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함이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절 먼저 오래 참으심으로 주신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비춰 주실 때에 우리는 걸어도 걷는 것이고 숨을 쉬어도 쉬는 것이고 살아도 사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는 늘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눈물, 아픔, 한숨,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우리의 흐른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길,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며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따라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이 본문 안에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한번 저 여러분이 같이 묵상하고 이 사람의 반응이 나의 반응이 되기 원한다. 이 사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 원하고 이 사람이 올려드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나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기 원한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봉독한 내용 중에 첫 번째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양한 말씀, 미사 여구가 필요가 없어요. 세관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세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리를 보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뭐가 약속되어 있고 뭐가 준비되어 있고 무슨 복을 받고 무슨 은혜가 있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세리가 2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주 담백하죠. 예수님과 레위의 대화가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이게 끝입니다. 지금 레위는 세리입니다. 세리인데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 정도 되니 세리 중에서도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은 분명합니다. 세리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러니까 민족의 반역자요. 그리고 동족들을 못살게 구는 악인 중에 악인으로 찍혀있는 그룹이 세리 그룹입니다. 로마인에게 복속되어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신분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에게 떨어지는 수입이 높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내는 집단이 이 세리 집단이었습니다. 당연히 싫죠. 세리를 바라보면 그들과는 상종도 하기 싫고, 그래서 세리들 중에 대부분은 당시에 이미 회당에서 출교 조치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리들의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내가 출교를 당하면 어때?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내가 이 일을 행하면서 로마에게도 인정을 받고 내 배도 부르는 이 재물의 복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굳이
뭐 회당에 출교 당한다고 회당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최고고 여기서 배불리 사는 게 최고인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세리 그룹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고. 그런데 세리인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레위가 버리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레위는 버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위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 자체를, 그러니까 세리라는 지위 자체를 버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입의 소득원도 끊어졌을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소득원도 끊어져 버린 겁니다. 쉬운 예로 그러니까 어부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어부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리고 주님을 쭉 따라가다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부들은 다시 어부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부라는 직업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로가 있어요. 세리는 퇴로가 없습니다. 세리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세리로 살지 않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내가 이제 살아가겠다 결단하면 세관을 나와야 되죠. 그리고 세리를 그만둬야 되죠. 그리고 쭉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다시 세리로는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입장에서 지금 자신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입 원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돌아갈 길도, 그러니까 앞으로 나에게 예비된 재물도 버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거는 물질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이미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많은 세리들이 출교를 이미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룹에서도 이미 세리들은 어느 정도 이 죄인 취급, 그러니까 따돌림의 그룹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로마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세리를 그만뒀어요. 세관에서 떠났습니다. 그럼 로마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레위가 아주 담백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다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도, 그 사람의 미래도,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고 의탁할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에게도 버림받고 로마인에게도 버림받을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몰랐을까요? 세리인 레위가 나를 따라올 때 이 사람이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과 이 사람이 겪게 될 고난, 그리고 이 사람이 포기하게 될 수많은 것들을 주님이 몰랐을까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지금 이 사람이 현재 시점의 것과 미래 시점의 것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 어떤 것을 다 합쳐도 주님보다는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보다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주님이 레위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레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어떤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래도 나는 내 배가 불러야 되니까 더 악행을 일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온다는 건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죠. 기쁨이죠.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 레위를 향한 부르심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과도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레위에게,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께서 레위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모든 것을 버린 건 누가 버렸나요? 레위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에게 말해준 그 말씀을 따라오라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걷는 가운데 우리 것 중에 일부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우리의 것 중에 일부를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을 덜 사랑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받으신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알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은혜의 길을 따라오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렴 이라고 할 때 여전히 우리에게 머뭇거림이 있거나 여전히 우리에게 뭔가 쥐고 있는 게 있거나 여전히 포기되지 못하는 것이 있거나 여전히 고민이 되거나 갈등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까지는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결국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는 우리가 있어야 된 자리, 우리가 거기에서 살을 찢겨야 될 자리, 우리가 거기에서 피를 흘려야 될 자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주님 외에는 이 사랑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레위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갔던 그 유일한 근거는 주님께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보여주셨던 사랑과 따스한 음성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음성이 귀에 들립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이 따스한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귀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레위의 반응,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이 삶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른 것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9절의 말씀 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 앞에 받은 이 사랑과 은혜가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나 혼자 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죠. 잔치를 베푸는데 그 구성원이 29절의 말씀 보면은 세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세리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잔치의 광경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의 자리는 온데간데 없고 죄인을 그 자리에 끼워 넣습니다. 지금 이 잔치에는 세리하고 죄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맥락과 똑같은 맥락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러면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맥락인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잔치의 현장에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신 것도 말이 안 돼요. 아니, 저렇게 우리 동족의 배반자를, 우리 유대인을 저렇게 핍박하고 압박하는 사람을 부른다? 말도 안 되죠. 두 번째, 그래 불렀다 쳐. 그러면 그들끼리 잘 먹고 잘 지내면 될 것을 굳이 잔치를 벌이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모을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굳이 옆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 세리랑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은 아세요. 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 저 사람들이 병든 자라는 것. 다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저들이 세리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도 저들이 세리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들은 세리요 죄인이기 때문에 저들과는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저들과는 밥상머리도 함께 나누지 않겠습니다. 저들과는 식탁의 교제도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아세요. 저들이 죄인인 것을, 저들이 세리인 것을 알아요. 내가 안다. 그리고는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께서는 레위도 죄인인 걸 알아요. 그 자리에 잔치를 위해서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 몰려온 이 세리들과 죄인들도 다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 모였어. 세리가 모였어. 죄인이 모였어. 그러면 내가 이제 저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삶, 회개의 삶으로 내가 이끌고 가기 원한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정한 시간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겉모습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우리의 죄를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리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죄인인 것 안다. 너희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 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끝을 맺지 않으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이유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죄의 상태에서 더 이상 머무는 것이 아닌 이제는 의인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따지면 회개하는 자리로 내가 다시 부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더 발이 빠른 죄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예수를 죽이고 내가 사는 그런 죄인입니다.
알아요. 그 모습을 우선은 나 자신이 너무 잘 알고, 두 번째로는 주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개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일까? 이 말씀의 맥락과 같은 맥락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제 건강한 자에게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9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중간 부분까지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똑같은 맥락인데 결론이 누가복음의 결론과 마태복음의 결론이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좀 더 심도 있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다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 호세아 6장 6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 주신다는 것을 밝히 깨닫는 것이 회개의 삶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동사의 상태가 보면은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함 가운데 있다가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죽음 가운데 있다가 내가 살아나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본문을 보면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일으키고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인의 자리, 우리가 그 연약한 자리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호세아를 향한 말씀이 아닌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받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시는 은혜, 일으키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여기에 나옵니다. 새벽 빛같이 어김없다. 땅을 적시는 비처럼 우리와 함께한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찾아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새벽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가장 깜깜하고 가장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저 멀리 그때가 되면은 새벽의 광명한 빛이 우리를 비춥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할 수 있고, 대성통곡하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구하는 것,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변화된 삶이요, 이것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눈물 한번 흘릴 수 있죠. 한번 애통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있죠. 우리가 추억 삼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기도원에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
좀 밤새도록 우리가 철야했을 때, 우리가 그 벼랑 끝에서 우리가 바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주셨던 은혜가 있다. 너무 좋은 은혜고 우리에게 큰 간증이에요. 그런데 바라기는 그 은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과거의 은혜를 주셨던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 더 큰 은혜 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전보다 더 큰 은혜, 갑절의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이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은 완전한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3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입는 헌옷이 있어요. 그런데 헌옷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 헌옷을 깁기 위해서 새 옷에 있는 헝겊을 떼가지고 헌옷에 붙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헌옷도 예전 헌옷과 새 옷의 천과 맞지 않으니까 이 옷도 모양새가 없고, 새 옷은 새 옷대로 헝겊을 찢어버리니까 그 옷은 더 이상 못 쓰는 존재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헌옷이 찢었는데 새 옷에서 가져다가 헌옷을 붙이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주님,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쪽으로 양쪽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내 헌옷을 붙이는 격밖에 안 됩니다. 바보라고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그렇게 하냐고 저한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바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돼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점점 발효가 되면서 팽창하고 확장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새 부대는 단단해야 됩니다. 새 부대처럼 단단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워가지고 이것을 내버려 두고 옛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붓는다? 그러면 점점 팽창이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대가 터지고 말죠. 부대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대는 부대대로 못 쓰고 포도주는 포도주대로 못 쓰고.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그렇게 어리석게 옛 부대에 넣다가 옛 부대도 어디에 쓸모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서 옛 부대도 못 쓰고 새 포도주도 못 쓰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변화된 삶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 어리석음과 이 아둔함을 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두 손을 넓게 벌리고 있어요. 우리 다른 데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면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책임을 안 지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삶을 붙들 테니 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완전하게 너의 삶이 바뀌어진 상태로 나를 따라와.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면 됩니다. 내 죄가 엄청나게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 생각이면 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내 머리인데도 난 참 대단해. 어떻게 내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지? 그 어떠한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경험도, 우리의 어떤 생각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앞서서도 안 되고 앞설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레위가 고백한 것처럼 이 은혜의 바다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은혜의 바다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젠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처럼 주님께 새 은혜를 더 사모함으로 날마다 노를 저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레위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이 레위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레위가 나중에 누가 됐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그 마태가 여기 본문의 레위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이제 완전하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겠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그 은혜의 길로, 그 은혜의 넓은 바다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02장의 가사를 보십시오. 3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금인 모르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여전히 뒤에 하나님 반, 세상 반 이렇게 있는 아둔함, 어리석음, 바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3절의 모습. 그런데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 그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후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이 찬송가의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그 앞에서 마음 졸여서 못 가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 완전한 삶의 변화,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내 삶, 모든 것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바뀌어서 배 띄우고 그 은혜의 바다로, 깊은 은혜의 바다로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 완전히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큰 바다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